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또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듣기로는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다고 아주 멀리서 오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봐도 대단한데 우리 좋으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다. 더 우리가 익숙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은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줄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지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기인. 자, 알아맞추시는 분. 제가 뭘 선물을 드릴까? 은기인이라는 제목의 뜻이 뭘까요? 네, 우리 김 목사님하고 밥 한 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기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전에 많은 일들이 내 머릿속에 막 올라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일들. 그 나쁜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받은 것.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어릴 적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요, 제일 먼저 일반 의사는 청진기를 갖다 대고 우리 가슴을 이렇게 검진하고, 한의사 가면 진맥을 하잖아요. 정신과는 라이프 히스토리,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물어요. 부모가 어떠며, 그리고 친구가 어떠며, 자랄 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을 묻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로 인하여 오늘 이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부모로 인하여 성품이 결정돼요. 그리고 삶의 습관이나 문화가 결정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보다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의 기억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둘이라서 부모에게 너무 귀함을 받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형제간이 기본이 7남매, 기본이 7남매. 좀 적으면은 4남매. 저도 4남매의 막둥이였는데
그 자식이 많다 보면 부모님이요 다 먹여 살릴 재력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이들 하나하나 돌볼 시간이 없어요. 나가서 밭에서 일하셔야 되지요.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면은 그 부모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자식에 대한 언어가 굉장히 투박했고 좀 센 분들은 욕이 많았어요. 자식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저주스러운 욕도 했어요. 어디 가서 막 되져라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막 나가버려라 하는 이런 얘기. 부모는 너무 힘겨워서 자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챙기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막 부모에 대해서 형제간에 싸우니까 부모가 막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가는데 부모는 생각 없이 욕을 해요. 정말 미워서라기보다는. 근데 어릴 적에 우리는 그게요 탁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상처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나를 지켜줄 부모 입에서 저주의 말을 받으면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부모도 나를 그렇게 보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다는 그렇겠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내 얘기하네 라고 여겨질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비록 사남매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일찍 세상 떠나시고 어머님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약하신 여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환경이 참 너무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그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 이래갖고 살면 뭐하냐 이 생각까지 됐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 사이고 하다 보면은 나인돼서 터져 나갈 길이 없으면 그게 쌓여서 내 안에서 폭발하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정신과를 찾는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좋은 일, 뭐 공부하면 항상 합격이고요, 항상 만점이고요, 항상 선생님인데 칭찬받고요,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놈 장군감이다, 이놈 대통령감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전부 다 내가 손만 내밀면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있는 나쁜 게 뭐냐 하면은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다른 사람, 공부해서 합격 못하는 사람, 좋은 학교 못 가는 사람, 뭐 나름대로 일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룩다운해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저렇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저렇다. 나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사는데 저놈은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은 지난 과거가 나를 만들어요. 나를 굉장히 기죽은 사람,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에 대한 혐오와 불신, 미움과 정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남을 무시하고 남을 룩다운하고 그러면서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계시나요? 있지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한 번씩 내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불쑥불쑥.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 어떤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신문지상에 기자들이 한 토막 주변 사람들을 염탐해 보니 저 총각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을 벌였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겸하여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쓴 뿌리로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이성으로 의지로 컨트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누구로부터 충격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이 폭발하는. 그래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내적 치유라는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었어요. 내적 치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오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도.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서 사람들이 막 돌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신학교 교수들과 또 그쪽에 관계된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이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속에 선뿌리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집회 부흥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내적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약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서 세상 그렇게 보지 마라. 좋은 사람도 많다. 세상 그렇게 함부로 룩다운하지 마라. 다 우리는 연약하다. 너는 어떻게 잘 되어서 출세했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 사는 거 힘들어한다. 등등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는 사람에게 큰 변화가 없어요. 잠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을 왜 했나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점차 생육 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 위기를 느끼고 그 사람들을 고센이라는 비옥한 땅에 요셉과 야곱 그 형제들에게 땅을 줬잖아요. 너희들 잘 살아라. 우리는 요셉 때문에 우리 나라가 잘 산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막 번성하니까 애굽을 집어삼키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어느 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살이를 몇 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애굽의 역사가 430년 동안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제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430년 동안에 절반을 노예로 살았다. 한 200년을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통 치면요. 거의 10세대, 10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래서 10세대가 계속해서 노예로 산 거예요. 일 안 하면 두드러 맞고 대들면은 칼에 맞아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게 노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분노가 막 쌓여 있고 억울함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늘을 향하여 막 외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출애굽기 제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출애굽 속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계절을 부렸잖아요. 그들은 막 북을 치고 비파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가는 길이요, 요즘으로 치면 대절버스로 막 실어 나른 게 아니잖아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척박한 사막 광야였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그 옛적의 노예 근성이 일어난 거예요. 종 근성이.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도 대들고 자기들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린 거예요.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40일을 있으면서 모세에게 준 것이 뭐지요? 돌비. 돌비에 뭐가 새겨졌나요? 십계명. 십계명 우리는 지금 잘 알지만은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생에게 준 배경이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다움, 사람의 질서, 이제 그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받고도 인간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 김 목사님의 주옥 같은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받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감동에 빠져도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켜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켜요. 십계명을 받고도 처음에는 십계명을 받겠느냐 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장로들하고 의논했잖아요. 받겠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일제히 받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당회가 합의 결의를 했어요. 이거 십계명을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좋아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받은 것이 십계명인데, 그러나 그 결단과 의지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또 광야가 다 집어삼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자기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 세월이 무려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러나 요단 강변까지 드디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까 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너는 내게로 오라. 이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로 올라가 버렸어요. 죽은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그 창일한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뚝 끊게 만드시고 그냥 바닥을 걸어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가지예요. 하나는 너는
각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너희들이 건너온 그 요단강에 가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왔어요. 뭐 돌이라고 한다고 해서 요 작은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또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힘들지만 큰 돌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쌓아라. 그것을 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명하기를,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길갈이라. 들어본 것 같죠? 길갈. 길갈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수치는 끝났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는, 너희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의 이제 수치는 끝났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 자손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를 보고는 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이거는 누가 왜 언제 쌓았나요? 라고 물으면 이 얘기를 해줘라. 우리 조상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 돌무더기, 길갈의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왜냐하면은 애굽을 떠날 때 할례를 받았던 남자들은요, 광야길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중에 광야길에서 여유가 없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너희와 이 가나안 땅에 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임을 할례를 통하여서 구분시켜라.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 어린 사람들 그래도 뭐 이제는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고,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행위예요. 언약행위.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할례를 통하여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비상으로 광야에서 못했으니까 이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외과 병원에 가면요, 할례 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돌칼로 했어요. 돌칼로 소독되지 않고. 그래, 그것도 여러분들 표피를 자르는데 쉽게 잘라지나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나면은 이 남자들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나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럼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그 일을 알면, 문 열고 나오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투력이 없어요. 할례를 받고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아파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몰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는 내 것임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것을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동물이지만 생각하는 갈대처럼 생각이 세상을 지배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억이에요. 그 나쁜 기억,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나쁜 기억은 자괴감 속에 자기를 파멸시켜요. 좋은 기억은 자기를 우상화 만들어요. 이러한 기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내적 지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수치를, 죄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얼마나 잊지 않고 쉬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느냐, 그것을 일컬어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이라 뭐 자다가요, 뭐 환상을 보고 꿈을 이상한 거 꾸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뭔가 내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개입이 된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에게 시작되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은 끝났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개입되기 시작한 인생,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영성, 스피추얼리티라 그래요. 우리 창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성이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강하려고 어디 가서 금식기도 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안수기도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안수기도 수백 번 받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방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 원래는 여러분들 십계명으로 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주 7주 7일 가운데 몇째 날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 되는 날, 일회가 뭡니까? 바로 7일 마지막 날이에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지난 첫날이 주일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근데 왜 안식일 마지막 날의 예배를 왜 주일로 옮겼을까요? 지금도 안식교 교인들은요, 우리 일반 교회를 막 욕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율법을 어긴다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막 그렇게 우리를 욕해요. 근데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회가요, 처음에는 토요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점차 주일로, 그 다음에는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일로 옮겨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일은 그냥 주의 첫날이 아니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과 관계해서. 그렇죠.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와 막달라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를 드렸는데 저 몸이 부패하고 썩으면 어떡할까 향품을 들고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점차 기독교회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지금 살아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모든 복음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죄 위해서 나 죽어 하고 딱 죽고는 그냥 예수님도 죽음 속에 그냥 끝났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죽어도 산다 하고 로마의 핍박과 카타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예배드리고 죽음 사선을 넘어 순교자들을 넘어 해서 결국은 로마를 이겨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부활 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때마다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성수하러 온다고 여러분들 오시겠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오면 우리는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적지 않은 분들이요,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출장을 갔다, 여행을 갔다 그러면 막 불안해해요. 내가 주일 성수를 못 지켰는데. 옛날 어른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주일 성수는요, 율법으로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당을 향해 올라올 때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찬송이 있지요.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그 피 흘린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환영하는,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각기 달랐지만은 공통된 거는 지난 한 주간 힘겨웠어요. 지난 한 주간 피곤했어요.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로 복잡했어요. 근데 오늘 또 주님이 날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 오라 해서 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품에 안겼다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처럼 나는 부활의 주님의 자녀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갈 때 지치고 피곤한 몸이 생기를 얻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한 마음에 희망을 가져요.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창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가 그런 권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막 축복하고 축산다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라는 그 은택,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잠기면은 주님이 세상을,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 아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가 다시 가정과 세상으로 갈 때 환난을 당할 걸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로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면요, 나쁜 기억도 이기고 좋은 기억, 자기를 오만하게 만드는 생각도 다 이기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오직 주님만이 The King,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돌대가리 같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품에 안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또 일터로 가셔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기억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IQ가 150이라도 나가서 찬바람을 확 불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설교 제목도 잊어버릴 거예요. 설교 제목. 오늘 가면서 부부가 와서, 여보 오늘 뭔가 예배 시간에 감동은 왔는데 갑자기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난다,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약해요. 죄송합니다, 돌대가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는 장치, 기억하는 장치를 계속 가동시켜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면 새벽기도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가능하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번의 절기가 있어요. 뭡니까?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이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에게 너희 얼굴 낯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얼굴을 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종되었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은 죽었으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히브리 백성들은 죽음을, 유월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의 기운이 담장을 넘어가 버렸다. 그 유월이거든요. 그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맥추절, 너희들이 와서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 밭도 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밭 갈고 저수지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는 것마다 알곡이 되게 하셔서 너희 양식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임을 기억해라. 그게 맥추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는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요, 텐트 하나씩을 갖고 나가서 광야의 텐트 생활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좋은 거지요, 캠핑을 하도록 해요. 근데 캠핑은 단순히 캠핑 놀이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집이 없던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떠돌이였어. 원래 우리는 나그네였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나에게 등 따시고 배부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억이에요. 예배랑 기억하는 거예요. 제사랑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요. 새벽기도도 그냥 아침에 잠시 드리고 말지요. 그러면 또 나머지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 잊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해답 4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번이네요. 송축이 뭡니까? 찬송하라는. 여러분은 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은 출근하는 차 운전을 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학교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하면요, 세상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텀이 없어요. 이전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찬송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높이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찬송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게 하는데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창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부터 찬양대에 앉았지요. 트럼펫 부시지요. 앞에 찬양 인도도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장로님들도 제가 다 언급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이신 분이 그분들이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찬양대도 있지요. 여러분들도 찬양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야곱의 첫 4아들 얘기를 했지요.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남편이 나에게 드디어 눈을 돌렸다. 그 뜻이에요. 2번째는 내가 부르면은 나를 찾아온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셋째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와 연합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있는데 넷째까지 얻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란 신앙의 영성의 최고의 경지예요. 최고의 경지예요. 찬송하면 할수록 그 찬송이 나를 하나님께로 사닥다리처럼 나를 하늘에 잇대게 해요. 여러분들 찬송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따라 부른 찬송 말고. 근데 따라도 부르세요. 따라 부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쿵 치고 들어와요. 가사의 어느 부분이 나에게 쿵 치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쑥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기억들이 산산조각 나고 내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오히려 여리고성처럼 크던 것이 그냥 나지막한 돌멩이 하나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찬송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 마지막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속에 뭐가 있나요? 심장이, 염통이 있어요. 간이 있어요. 위가 있어요. 작은 창자가 있어요. 큰 창자가 있어요. 설계가 있어요. 췌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속에 이것들 우리는 내 속에 먹으면 좋지만 내 속에 들어가면 다 똥이 된다 그러는데 똥 만드는 죄송합니다. 똥 만드는 내장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건강은요 잘 먹고 배설을 잘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주셨어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그러니까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몸 속에 있는 혈관도 있지요, 뼈도 있지요. 영이라 제 이름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영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영이라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뼈도 찬양하라, 근육도 찬양하라. 그게 뭡니까?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서 오늘 또 랄랄룰루 하면서 출근하고 랄랄룰루 하면서 직장에 그 힘든 상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상사가 내 직장의 선배가 막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면요, 오히려 그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은기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가 몇 장이지요? 찬양합시다. 23장입니다.